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며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참 이런 갈등이 많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센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참여를 했고요. 우솔이, 정현이, 또 태안이, 또 우리 성민이, 또 우리 제일 막내 유수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를 좀 차분히 하나하나씩 좀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이 밤에 여호와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기도 속에 들어오는 것,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방학이 되어지면은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지금 이 말씀에 시편 11편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부귀 영화도 있었지만은 의외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에게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적들을 살펴보면은 딱 두 부류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입니다. 그 내부의 적은 다윗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내부의 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자신의 신앙과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 11편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에 나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윗은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자기 인생이 보잘것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를 당하면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길러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좀 더 내가 이 능력을 길러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권력 또 재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전혀 이러한 인본주의적 방법 또 인간의 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맡김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여호와를 피난처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피난처 대신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아갔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인본주의 방법을 쓸 때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민족들의 역사요. 또 지금 우리에게도 명명백백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위기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까? 피난처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피난처 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론으로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또 다른 내부의 적이 있었는데 그 내부의 적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다윗의 신앙을 뒤흔드는 적들,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자,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 쫓기는 이 긴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미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미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야, 네가 지금 사울 왕에 쫓기고 있는데 네 생명이 지금 사울 왕의 손에 있지 않냐? 사울 왕이 잡히면 너는 그날로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해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절 말씀 때문입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그 시위에 먹이며, 이미 무엇을 향해서 쏠 것인가 표적을 정하고 모든 군대가 그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미 다윗이 모든 군인들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운명은 어떠합니까? 새 같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그 참새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너희 상태를, 다윗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냐? 너는 새 같은 목숨이야. 다윗의 손이 잡히면은, 사울 왕의 손이 잡히면은 너는 한순간에 지금 사라질 지금 운명이야. 그런데 네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라는 것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 주변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 유대인입니다. 다윗 주변에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다윗의 마음을 보고 따라오는 충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던 거린이 야,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면 네가 살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 다윗을 염려하고 다윗의 상황을 알고 사울 왕이 어떠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조언해주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 새 같은 상황이야. 넌 지금 산으로 도망해야 돼.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전쟁 영화에 보면은 이 전쟁의 중요한 게 뭡니까? 고지를 점령해라. 높은 지역을 점령해야 싸울 때에 유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지 밑에서 들어올리는 힘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해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산으로 네가 도망하면은 따라오기 힘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산으로 가서 유리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이런 위기 상황 등에 항상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죠. 피난처를 찾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피난처 삼았는데 다윗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산으로 가, 산으로. 산으로 가야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입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인간적 피난처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위기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그를 위해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말을 듣되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맞는 말만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3절입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사회의 법과 정의, 도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번 봐. 지금 사울 왕이 법대로 지금 하고 있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사울 왕이 시기로 말미암아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지금 세상에 법이 어디 있어? 사울이 법이고 사울이 정의지 않느냐? 지금 도덕이 다 무너졌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의 질서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세상을 봐라. 응? 세상이 지금 이러한데 의인인들 별 수 있겠나? 뭐 뾰족한 수가 있겠냐? 별 볼 일이 있겠느냐?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너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맞는 말을 하는데 다윗을 향해서 산으로 도피하라고 자꾸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말입니까? 조언해 주는데 위로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말이에요. 전혀 복음 아닌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 잘 듣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이 지금 다 이런데 아니, 교회가 뭐 별 수 있겠어? 아니, 뭐 신자들이, 성도들이 뭐 별실 볼 일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한번 꼭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듣되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해도 의인 노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아무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노아는 고합니까? 노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만 만들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자네를 위해서 내가 조언해 주는데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연관 없는 그 롯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도 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입니까? 유식한 사람들이 말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흔들리고 또 우리가 갈등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이미 마음에 무너질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무너질 준비를. 넘어설 준비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오면은 내 기꺼이 한번 넘어져 줄게.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교회를 옮길 거야. 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미 흔들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센터 우리 초등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흔들린다고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다고 내가 흔들려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같이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왜냐하면 지금 온갖 사람들이 다 너를 쏘려고 조준하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이단이야. 그런 소리 한두 번 더 나한테 말하면은 난 교회 옮겨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사람 말에 대한 부분을 딱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나 흔들려 줄 거야. 내가 믿음으로 더 굳게 서야지. 이게 아니라 말만 한번 해봐라. 교회에 이런 일을 한번 터져봐라. 그러면은 그때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적용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다윗의 그 축복들, 다윗이 한 그 부분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생명의 위험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넘어서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깊게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 소리 저 소리,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 여러 소리,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여러 소리가 들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랑과 그 구원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7절에 다윗은 이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은 성전과 하늘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 성격 따라, 내 기질 따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눈은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런, 지금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악인들로부터 눈을 들어가지고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많은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다윗은 그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단했느냐? 진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의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감독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의인을 감독하시고 악인에게는 그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5절에 의인을 감찰하신다, 감독하신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의인을 감독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의인들을, 이 믿는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는 우리가 어떤 위기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면은 그 일 가운데에 악인으로 말미암아 오는 위기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이 위기, 어려움을 그 가운데 나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여러 사람들이 소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소용돌이가 치죠.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또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감정이죠. 여러분, 그 내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의에 속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의인을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올림픽 대회를 할 때 아무나 뽑아가지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감독이 이렇게 감독해서 이번 경기에 뛰어들 사람, 좀 쉬어야 될 사람을 가려내듯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믿는 자들을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려내시는 것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죠. 좀 대기하고 있다가 또 가야 되는데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과 유황을 위에서 비 오듯이 부으셔서 바람을 불게 해서 다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느냐? 악인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느냐?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가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다윗의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비우리라.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모든 그 환난, 이 조준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결단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말,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헛된 공고를 하는 자들에게 이런 반박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러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없이 분에 가득 차서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밤을 새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그러면 저 산에 가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원래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리는 이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처럼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큰 환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